잠시 이제 오늘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창조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주 창조 역사 137억 년 역사 속에 지구의 역사 45억 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약 500만 년 전 또는 200만 년 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간이 창조됐다 그랬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역사의 뜻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축소해 보면 개인의 역사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창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는 정말 훌륭한 법조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갓난아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13살, 4살, 사춘기 또는 어떤 뭔가 진로를 좀 생각해야 될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는 뭘 할까요? 너는 있잖아, 사실은 아빠가 너를 창조할 때 이러이러한, 태어날 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었어. 그 일을 하면 좋겠어.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이러면서부터 아빠와 이 자녀 간의 온전한 내적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류의 역사도 200만 년 또는 500만 년 전에 어떤 인류가 이렇게 이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갓난아기 같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이 인류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아주 그냥 원시 시대 때 이게 사람인지 도대체 짐승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될 그런 어떤 아주 초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누구야, 오스트랄피테쿠스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동의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소리 들리면 막 돌도끼 집어 던지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면 손가락 막 깨물어 버리고, 막 그런 수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죠. 갓난아기에서 이런 정도 나이가 될 때가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아담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 혼자 보다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와를 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그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는 이 기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그 기점을 따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다. 그전에는 좋은 축구공을 샀는데 안에 바람이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은 분명히 존재하나 안에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제부터 축구공이 된지라 하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축구공이 아니었던 게 아니고, 그게 바람이 연결되지 않았다. 바람이 연결되면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담이 그런 중요한 역사적 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최초 인류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 역사 속에서 최초 인류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 속에서 최초 인류라는 뜻이지, 역사학적으로 인류사학적으로 최초 인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기점이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 때 처음 딱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게 내 땅이야 라고 확보했던 것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땅 한 평을 딱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기점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섭리 역사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땅이 확보된, 개인 차원에서 땅이 확보된 그런 기점으로 아브라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다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러서 요셉이 죽고 나서 죽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요셉이 죽기까지 이때가, 죽고 나서부터가 이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요셉 사후 이때부터가
이제 메시아가 강림하는 하나의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의 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구약의 메시아의 이제 그 메시아 강림의 기점인데, 카운트다운의 기점인데,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후부터 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런데 너희만 기다리지 말고 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내가 오리니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외치고 증거하여서 모든 만민이 나를 기다리도록 너는 준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정체성은 재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기점은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사후. 그리고 초림주의 그 기다림의 카운트다운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요셉의 사후. 이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역사는 기점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처음 열렸죠. 역사상 처음 열렸고, 아직까지 지금 두 번째 올림픽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1988년도 이 올림픽이 1981년도 독일 바덴바덴에서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 올림픽을 한번 했으면 소망하는 것은 언제부터 했겠어요? 그냥 더 나가면 1936년도 우리가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본 선수로 나갔죠. 일본 선수로 나갔는데 안에 밖에는 일장기, 일본 국기를 붙이고 있었지만 안에 그냥 태극기를 깠다 그러잖아요. 이때도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올림픽 한번 나가봤으면 소망이 있었겠죠. 그것이 더 불타올랐던 것이 1945년도 해방이 되고 1948년도 독립이 되면서 1948년도에 아마 런던 올림픽인가? 그때 이제 독립국가로 처음 나갔을 거예요. 나갔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런던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먼 거리였죠. 국가 재정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런던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은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좀 연착되면 15시간. 가서 부산에서 또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미군 군함을 타고 갔다가 홍콩을 갔다가 홍콩에서 또 미국 군용기 타고, 군용기 있죠, 군용기 타고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해가지고 뭐 완전 며칠 만에 런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었죠. 1954년도 월드컵을 처음 나갔죠. 스위스 월드컵인가요? 거기 나갔는데 거기 가는데도 맨날 며칠이 걸린 거예요. 맨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게임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 적응이고 뭐고 필요 없고 시차 적응 필요 없는 거 바로 게임했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들만 연속으로 붙었죠. 터키하고 또 어느 나라인가요? 그래서 9대0, 7대0. 그래서 이게 한동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최다 점수 패한 기록으로 수십 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됐었죠. 이럴 때에 우리도 월드컵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참으로 올림픽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망이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조건을 쌓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성장하고 하다가 실제로 카운트다운은 1981년도에 이것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 어떤 준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메시아가 오는 이 그 터전은 구약 아담 때부터 사실은 구약 4,000년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재림은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보면 역사는 항상 이와 같이 동시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항상 역사는 이런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동시성의 그 노정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 이후에 400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의 박해 시대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애굽 박해 시대.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400년은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애굽도 이방 땅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어떤 중심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12형제들이 그 아비 야곱과 함께 이주를 해왔잖아요. 이주를 해올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같이 왔죠. 12아들. 그리고 이 12아들과 함께 70가족이 왔어요. 이렇게 초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밑에 보면 로마 박해시 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70문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 12제자는 12제자 명확하게 이름이 있죠. 70문도는 12제자는 아니지만 또 정말 신앙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 사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가 총 12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도 12아들의 70가족의 총 인원이 120명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12, 70, 120, 12, 70, 120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런 모진 애굽의 박해, 이방인의 박해 속에서도, 이 학대 속에서도 절대 자기들이 지켰던 것이 할례 의식을 지켰습니다. 할례 의식을 지켰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할례는 뭐냐? 할례 말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다가 표식을 하는, 그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지녔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제사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죠. 꾸준하게 예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절대 지켰죠. 이 시대에는 주일이죠. 주일을 절대 지켰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이것을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 박해 시대 때도 이들은 이 할례에 해당되는 세례를 절대로 행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식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로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해서 예수님 세례를 주시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런 표식이죠. 그 세례를 절대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제사가 아니라 성만찬을 했죠. 성만찬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그것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만찬 의식이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들은 12, 70, 120의 그 어떤 가족들이 왔었고, 여기도 제자들도 12제자, 70문도 120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세례와 성만찬과 안식일을 철동같이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이거 도표 있나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400년 박해가 지나고 나서 누가 오죠? 여기서 모세가 오잖아요.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자기 원래 본향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 로마 박해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오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게 모세 하면 뭐예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이 모세 율법이 구약의 하나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날 모세 율법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하나의 하나님의 경전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그런 경전들을 다 모아서 신약 정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 체계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마치 출애굽을 한 것 같이 313년도에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인정한다, 공인을 받게 되고, AD 395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국교화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법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사업도 하면 맨날 세무조사 나가고, 그리고 길에서 누가 막 얻어터져도 법으로 항의해도 너는
그냥 국교를 지키지 않은 놈이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국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4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마찬가지로 400년 만에 애굽을 완전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복하고 새로운 환경인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이 구약 전체의 하나의 신앙적 기조를 유지하게 하는 율법의 근간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395년도에 국교화가 되면서 성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것들을 다 집도성해서 신약 정경을 만들게 되고 신약 역사의 하나의 신앙의 어떤 틀을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성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영적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역 후에 모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 성서의 중심을 세웠고, 그래서 메시아를 맡기 위한 뜻을 세워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박해 후에 주의 말씀과 제자들의 기록을 모아서 신약 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재림을 위한 터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박해 시대와 애국 고역 시대와 로마 박해 시대가 똑같이 그런 틀을 가지고 동시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로 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교구장 시대죠. 이 사사시대는 뭐냐? 사사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담을 해서 각자 이렇게 살았어요. 각자 사는데 각 지파에 분배된 새로운 땅에서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봉건 사회의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자율권을 가지고 마치 그 중세시대 때 보면 영주 단위로 그 각 성을 단위로 영주들이 자기 영주의 존재하에서 이렇게 각 그 성읍이 유지가 되잖아요. 어떤 통일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봉건 사회라고 그러죠. 봉건 사회. 봉건 영주가 주인이 되고 마치 왕처럼 그 족자적으로 독립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봉건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가나안 정착 후에 각 지파에 분배된 새로운 땅에서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봉건 사회의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구장 시대는 뭐냐면 이 로마에서 이제 로마 400년 박해가 이제 끝나죠. 국교화가 됐으니까.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4세기경에 훈족이라는 것은 몽고족의 일파예요. 이 훈족이 서쪽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 있던 그 유럽의 중앙에 있던 그 게르만 민족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로마 쪽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서구의 새 땅, 새 환경에서 기독교 봉건 사회의 기틀이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이 봉건 사회를 형성했던 이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언자의 역할을 해요. 예언자. 그 다음에 이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왕의 역할을 해요. 왕은 아닌데, 나라는 아닌데 왕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따로따로 독립해 살다가 외적의 침입에 보면 블레셋의 침입이 와가지고 유다 지파가 당했다.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지파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형제니까 도우기도 하고 우리 동족을, 우리 형제 족속을 저들이 침공했구나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강력한 외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나안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돼요. 그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국난 가운데 국왕의 역할을 하게,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특별한 제사장, 예언자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예언자, 제사장, 국왕의 역할을 다 해버리는, 아울러 하는, 이것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하게 돼요. 이 사사가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손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교구장 시대는 오늘날 치면 교황이에요. 교황.
이 교황은 자기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황의 나라가 있죠. 바티칸 시티라는 아주 조그마한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바티칸 시티라고 있죠. 로마 안에 있죠. 그래서 그것도 나름 나라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나라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라가 있고 영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국왕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막강하고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교고장 시대,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아래가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사 시대가 끝날 때 딱 되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의 주인인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간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좋아, 그럼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너희의 딸들을 궁녀로 보내야 될 것이고, 너희는 또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전쟁에 나면 군사로도 징집도 돼야 된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를 세워줄게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딱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 시대가 생기게 되겠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지속돼요. 근데 이 사울, 이 다윗, 솔로몬이, 근데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마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딱 40년씩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 해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지속이 되게 돼요. 이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교구장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는 기독교 왕국 시대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첫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 사사잖아요.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 그 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그와 같이 교구장에 해당되는 교황이 누구냐면은 교황 레오 3세가 카알 대제에게 AD 800년경 크리스마스 날 로마 성당에서 서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해서 대관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게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왕국 시대에는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프랑크 왕국이 AD 800년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 신약 기독교 세계에서 최초의 왕국이고, 저 위에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 최초의 왕국이 된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밑에는 기독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때 당시에 교구장이었던 교황 레오 3세에게 카알 대제가 대관식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그 역사가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이 카알 대제라는 것은 독일식 발음으로는 카알이고요. 그 다음에 찰스 대제라고 하죠. 찰스는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아요? 영어 발음이죠. 그다음에 샤를르마뉴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프랑스식 발음이죠. 다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찰스 대제보다 카알 대제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D 800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위에 이스라엘 왕국이 1대, 2대, 3대 왕이 40년 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카알 1세, 2세, 3세가 40년씩 똑같이 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왕이니까 죽을 때까지 왕을 하게 되는데 40년씩 120년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여기는 위에는 남북 분립 시대가 형성돼요. 남북 분립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 이름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남북을 떼버리면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 원래 이스라엘 통일왕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지파 속에 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갔을까? 10지파가 북쪽에 해당됐고 밑에 남유다는 딱 하나 지파, 유대지파 하나, 유다지파 하나만
남쪽으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으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삼국 시대 때도 같은 한민족인데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때도 국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불법이잖아요. 근데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녀였어요. 성녀, 스님들. 그래서 항상 이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항상 성녀로 옷을 입고 이렇게 위장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녀는 하나의 어떤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치인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다 만민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승려다, 이런 개념에서 했던 것처럼 이때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디에 특별히 소속되지 않고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11개 지파 중에 10지파가 위로 가고 유다 지파 하나만 밑에 남쪽으로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10군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밑에 프랑크 왕국을 보면 기독교 왕국은 동서로 갈라져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동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되고 서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에 해당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여긴 동서로 갈라지게, 이 시대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다를 다 점령하려고 내려오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철동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손자가 이제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가 남게 되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 그 요시야 왕의 무지속의 상극세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아니라 이때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이제 멸망하기까지 남북 분립 시대가 끝날 때가 보니까 400년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동서로 나눠졌던 프랑크 왕국도 이와 같이 모든 시대가 끝났을 때를 보니까 400년, 동서분립 시대가 종료될 때를 보니까 400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북과 동서 시대, 이것이 종료될 때가 400년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가 계속 동시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은 아수르는 어떤 통일 정책을 폈냐면은, 아수르는 그냥 잡아 족치고 그냥 죽이고 막 이런 입장이었고, 또 통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 때 보면 완전히 개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오늘 재수 못 붙었다, 오늘 내가 뭐 부정 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됐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성에 해당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싫어했을까? 이게 아수르는 자기들이 통치를 하면서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냥 결혼을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피를 희석시켜가지고 자기 국민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피의 순수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막 자폰을 해버린 거죠. 혼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했던 유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놈들은 완전히 그냥 타락한 놈들이고, 그리고 이 잡종.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같은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렇게 아수르는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 자기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뒀지만 바벨론을 그냥 자기 땅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공부시키려면 공부시키고, 또 잘 먹여주려면 잘 먹여줘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게 그 정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살게 하면서 또 자기의 포로로 삼아서 인력으로 삼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70년이 지속된 뒤에 어떤 일이 나냐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바사 왕국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너네들은 정말 너네들 본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도 거기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이니까 자유롭게 해 라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94년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돌아온 것 같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못 오는 사람, 여기에 사업 기반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 여기 이미 가족들과 결혼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사람은 오고 있을 사람이 있고 하면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94년 동안 진행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70년 이후, 이때는 포로 시대고요, 이후로 94년을 포함해서 나머지 약 140년 동안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어떤 신앙을 강요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되어 가면서 왜 이렇게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우리가 정말 때를 묻혀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대대적인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때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경전들을 다 다시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정경화하면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전에서 다시 귀환해서 왔잖아요. 와서 이들의 그 140년 동안은 완전한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가 되고 황성예터가 되어가지고 여우굴이 되었고 그냥 잡초가 무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이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폐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에스라,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대대적인 어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대한 각성, 말씀에 대한 각성,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위에는 구약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면, 이제 동프랑크, 서프랑크, 동서분립 시대가 종료된 그때는 어떤 시대가 있냐, 아비뇽 유수 포로 시대. 아비뇽 유수라는 거예요. 아비뇽 유수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교구장의 이 힘이 굉장히 막강했었거든요. 땅도 없었고 자기가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체계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 교황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했던 교황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막강했을 때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뭐냐면, 어떤 한 왕이, 독일 왕인가,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한번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교황이 도대체 뭔데, 나도 왕인데 말이지 내가 그냥 외쳐 사람한테 저렇게 굴복해야 돼? 하고 한번 쌩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해버린 거예요. 막상 한번 붙어보니까 교황의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석고대죄를 하게 돼요. 그 추운 겨울에 교황이 거하는 그 성읍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겠다고 하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기가 이제 이 왕인데 파문당할 지경인 거예요. 도대체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나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중심하고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절대적으로 군림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교황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냥 기본적인 옷만 딱 입고 그 눈밭에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좀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곳이 아마 카노사인가 보죠, 지역이. 자, 이랬던 막강했던 교황권의 세력들이 교황권이 또 교황청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줍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많은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속적인 이해 문제로 왕권하고 왕들하고 맨날 충돌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 때 프랑스 왕 필립 4세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왕들은 뭐 아무렇지 생각했는데 점점점 왕의 세력이 강해지고 교황권은 자꾸 부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회개하라고 계시를 줘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아도취에 취해 있다가 막상 프랑스 왕 필립 4세 딱 충돌해가지고 금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왕은 이제 교황님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시고 그 집에나 처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입 다물고. 이거 금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교황 클레멘스 4세 때는 또 계속해서 그냥 그런 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예 프랑스 왕이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황을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당신 거기 있지 말고 안 되겠다고, 그냥 그게 그 집에 막 계속 머물러 있고 조용히 있으라 그랬더니만 이것도 안 되겠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갖다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 포로시 된 거예요. 거기에서 70년간 프랑스 왕의 구속을 받으면서 포로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아비뇽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 앞에, 저기도 마찬가지 바벨론 앞에,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 포로 시대, 위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 때 1377년에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70년 지난 이후에.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나머지 140년 동안 대대적인 종교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70년을 겪고 94년을 거쳐서 귀환하면서 이후 70년 이후에 210년까지 140년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이 타락되어서 그러다.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다시 돌이키자. 대대적인 신앙 쇄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나타나면서 그런 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아비뇽 유수 포로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서 생각을 깊어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미 그전에도 많이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와 징조를 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게끔 자체적으로 많은 신앙 쇄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저작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죠. 그 신앙의 그 가식과 신앙의 그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정말, 그리고 우신예찬, 아주 이제 멍청한 또는 어떤 잘못된 신에 대한 예찬, 이런 개념을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0년의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종교각성 운동이 위아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140년의 신앙 쇄신 운동 끝에 그 결실로 뭐가 나오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140년간의 정화 운동 끝에 이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말라기가 여기에 유대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교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일단 누구를 신봉하느냐, 신봉하는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교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믿음의 대상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던 자기 조상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잖아요. 새로울 것이 없지만은 이게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자.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다면 이제는 정식적으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사대 교리를 만들면서 이제 정식 어떤 종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왔던 그 흐름에 그대로 타고 다시금 새로운 종교화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라는 것도 이때 밑에 보면 아비뇽 유수 포로 시대 400년이 지났을 때 루터와 켈빈이 나오게 돼요. 이 루터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기독교가 창설되게 돼요. 근데 그 기독교를 그때 지금은 개신교라고 구분하죠. 개신교. 그리고 구교, 신교라고 하죠. 그럼 그게 대변되는 구교가 있죠. 이 구교는 뭐예요? 그 예수교죠. 다 같이 예수교예요. 이 구교나 신교나 결국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믿어왔던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새롭게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 개혁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구교는 하나의 로마 가톨릭이었죠.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신약 역사, 신약의 믿음의 세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이유가 지금 140년의 종교 개혁, 계속 140년의 신앙 쇄신 운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교는 완전하게 혁신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개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14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 쇄신 운동을 해왔던 그 터전, 그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새롭게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신교도 완전한 새로운 종교라고는 할 수 없죠. 종교를 개혁한 거고, 기존의 세계를 개혁한 세계지 새로운 것을 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신약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도 결국은 4대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4대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와 여기에 말라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유대교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4대 교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은 메시아 강림에 대한 것이 4대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강림한다, 구름 타고 강림한다, 강림하셔서 부활을 시킨다, 믿음 안에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킨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킨 그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휴거를 시키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멸해버린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멸망한 이 지구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살아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다. 이것이 유대교의 4대 교리고 기독교의 4대 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메시아 강림 예언에 대한 것을 근간으로 핵심으로 하고 그렇게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개혁한 새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중심으로 개혁 운동에 의해서 그 전의 분위기를 그대로 개성을 해서 유대교가 생겨나고, 루터 중심으로 이 개혁 운동은 그 전에 140년간의 신앙 쇄신 운동을 그대로 개성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4대 교리와 기독교 4대 교리가 동일하더라. 구름 강림한다, 부활한다, 불심판한다, 공중휴거한다. 그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 사후 400년 만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강림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루터 사후 400년 만에 결국 메시아가 다시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동일하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조작할 수도 없는 세계죠. 확실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니까, 고정된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이 말라기 이후 400년은 너무 중요한 시대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다렸던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임박하는 그런 마지막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막 준비했는데 이제 수능 한 달 남은 거예요. 수능 한 달 남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 이때는 막 모든 것을 총집중해서 이제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고, 평소 때 좀 대충 했던 사람들 이때만큼은 정말 초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이때에 하나의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시기를 여기 그림에 보면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또 동시에 하나의 특징이 무선지자 시대라는 거예요. 무선지자 시대. 그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때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400년 동안은, 그것도 말라기가 400년을 산 것도 아니고 말라기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이니까 400년이니까 무선지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이때 너무 중요한 때인데, 아니 4,000년 역사의 마지막 이 정말 스포트를 올려야 될 때인데 이때 왜 선지자가 없었을까? 오히려 이때 다 집중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선지자가 없지? 이거 굉장히 이제 역사적 궁금한 사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동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 중심 역사 속에서는 무선지자 시대지만, 이방 땅에서는 굉장히 이방 문화가 최고로 황금기를 구가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인들
성인들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맹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레벨이 다르다고 떼요. 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 때 존재했느냐?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우리가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하면 200만 년 또는 500만 년이라 쳐요. 이 500만 년 역사 속에 지금 현재 당세 때 75억의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0만 년 동안에는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한 5천억이 살았을까? 뭐 5천억의 치료, 5천억 명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 4명을 뽑아라면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5천억 명 중에. 우리가 로또 당첨 확률이 뭐 830만 분의 1인데 그게 뭐 방울뱀한테 물리고 벼락을 맞고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인데, 이거는 5천억 분의 4, 한 2천억 분의 1 정도 된다면 이거는 확률이 막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란 성인들이 어디에 다 났느냐? 전부 이 시대에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들이 살아서 생활했던 때는 한 요즘 돼 한 약 2,500년. 아마 그래서 공자도 뭐 주기를 따면 2,500년, 석가도 한 2,500년, 대부분 한 2,500년, 약 한 100년 좀 약간 전이에요. 여기에요. 근데 모든 세계가 다 그러지. 철학가도 그러하고 또 예술가도 그러하고. 당대 때는 별로 그렇게 세력이 없죠. 당대 때 그렇게 인정 안 받죠.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 굉장히 인정받는 건 언제예요? 그 후세대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화가들도 당대 때는 막 거지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 굶어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후손들이 그냥 그 작품 가지고 막 떼부자 되고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시대에 그것이 전거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전파되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들이 이때쯤 다 나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일반화되는 과정은 이 시기 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그래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수백만 년 역사 속에 그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왜 여기에 다 몰려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중심 역사 속에서는 무선지자 시대고 폭풍전야같이 조용한 시대였지만, 이방 문화에서는 인류 정신 문명의 중추 시대다. 철학자 야스퍼슨의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 시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 이렇게 집중돼서 왔을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준비하셨는가 하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을 다 하세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항상 많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인간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까? 그걸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관건이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안 의지했다, 하나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네가 문제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그거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거 먼저 생각해 볼래? 그게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세요. 보세요,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상을 배웠어요. 자,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결국은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일체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외적인 스펙을 쌓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집중하기도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간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례요한을 딱 붙여준 거예요. 영과 육으로 붙여줬죠. 그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딱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또 안심이 안 되게 2중 3중 장치를 하죠. 이 부모에게 또 계속해서 계시와 영감을 주고 계시와 영감을 줬잖아요. 세례요한, 너는 너 아들은 세례요한이라 하라. 이름도 세례요한이라 하라. 무슨 일을 하라. 어떻게 한다. 너 똑똑히 알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귀에 못이 박혀들어 부모한테 이걸 들었고 자랐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그 부모한테 혹시라도 예수님을 갖다 그냥 다른 일 막 시키고 할까봐,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를 다 계시를 영감을 주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 아이가 어떤 아기가 될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다 말해줬잖아요. 이렇게 장치를 2중 3중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 두 존재가 서로 만날 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보게끔 도킹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확실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대비를 하셨고, 자, 이 대비를 한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전거되고 전파되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복음 사명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120명 제자 남겨놓고 돌아가실 것이 원래 뜻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세 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불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으면 뭘 원하겠냐? 나는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내가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그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한 역사는 이미 예수님 당대 때 온 세계 만방 가운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발판을 준비하셨죠? 그냥 뭐 예수님만의 막연한 소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두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게끔 역사하셨죠.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때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냥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 이름 다 한국 이름 쓰지 말고 다 일본 이름을 바꿔. 안 바꾸면 잡아 죽일 거야. 막 그래서 일본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기들이 정복한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다 해줬어요. 그냥 오히려 그 인정해 주는 것 떠나서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하고 똑같아요.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하고 이름만 다르지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의 강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이 최고, 니네 거는 배제한다, 그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수용하고 우리도 뭐 배우자, 우리도 좀 써먹자. 그리고 니네들 거 개성을 살려, 개성을 살려, 개성을 살려. 단 하나, 우리가 전쟁 났을 때 너희들 같이 싸워줘야 돼. 그리고 약간의 세금이 필요해. 그 나머지 니네들 자유롭게 해. 라는 어떤 세계주의의 그런 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정신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세계와도 너무 맞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훌륭한 철학 선생으로 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기소를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법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관장하는 행정가가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에게 기소를 한 거예요. 이놈을 좀 벌을 줘야 됩니다. 왜? 무슨 벌을 줘야 되는데, 무슨 죄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 총독 볼 때는 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그게 무슨 죄야? 아니 우리 제우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도 하고 뭐 또 신이 신을 낳고 우리 신 너무 많은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냥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훌륭한 선생으로, 철학 선생으로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기소를 했죠. 다른 제목으로 기소한 게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지가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시잖아요.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요? 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역적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것을 갖다가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같은 편 아니냐? 저기 로마 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통치하는 빌라도 총독이 그러는데요, 그냥 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요. 같은 놈인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 총독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게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바라바라는 연쇄살인범이 잡혔지 않냐, 니네 딸도 죽었고 부인도 죽고 그냥 너무 공포에 떨었지 않느냐. 근데 너네들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 다가오지, 이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극악한 이 바라바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많다는 예수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나를 풀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야, 바라바가 나가면 니네 딸이 또 죽을지도 몰라, 니네 부인이 또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요, 뭐 죽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도, 특히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열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죽음을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에 400년 동안 박해를 받잖아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400년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로마를 국교화시켜요. 로마를 정복해 버린다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세례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인정해 버리고 하면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뭐 가상이지만은 33세 때 돌아가셨겠어요? 건강관리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보통 좀 오래 사는 사람 치고 한 80년을 살았다 쳐요. 그러면 50년을 역사를 펴는 거예요. 50년 역사 펴는데 당대 때 이미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동화가 돼요. 근데 로마는 그런 문화에서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아, 말씀 좋다. 아, 너무너무 좋은 철학이다. 4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정부에서 국교화를 명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로마를 한 마음으로 묶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갖다 우리가 차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근데 결국 만약에 당대 때 이렇게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님 당대 때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이 만연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교화는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또 많은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뭘 했죠? 로마는 전 세계로 길을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거는 하나의 뭐 이게 도로의 길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그 표본 그 어떤 표준은 로마였다는 거죠. 그 로마는 이와 같이 어떤 경제력 그리고 어떤 사회 어떤 문화 그리고 또 모든 군사력 이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세계 중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미국처럼 세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미친 듯이 길을 닦았어요. 왜 그렇게 길을 많이 닦았는지. 물론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길을 닦은 것이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 최고의 뭐 건축물이고 뭐 달나라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00km예요. 5,000km. 근데 로마가 닦은 길은 15만 km를 닦았다는 거예요. 15만 km를. 그것도 사륜마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8차선이죠. 8차선. 왕복 8차선의 도로를 15만 km를 닦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이 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때 와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철통같이 하나 되고 그 유대인들의 무지를 세례요한이 깨우쳐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말씀을 넣어주고 그러면 당대 때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 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 터전 위에서 로마 자체가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그 철학 사상과 그것으로 인해서 동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닦은 전 세계의 길을 향해서 베드로가 중국으로 가고 또 누구예요? 그냥 야고보가 인도로 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졌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준비되고 예비된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세례요한 여기서부터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깨지고 로마 영감도 깨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400년이 지난 뒤에야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절벽에서 떨어진데 손톱을 길러서 기어 올라가면서 결국 400년 만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그 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 역사 속에서는 4,000년 동안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 근데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쪽 좀 잡네. 자, 요쪽에 서쪽에 있었죠. 서쪽에서 뻗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유럽 여기밖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물론 아프리카에 토인도 좀 있었겠죠. 거의 뭐 극소수고 아메리카 어디 오세아니아는 사람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에도 사람이 좀 살았지만 극소수 없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은 유럽, 뭐 인도 주변, 중국과 중국 주변,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되고 동남아 해당되고 일본 해당되고 다 되겠죠. 이렇게 크게 바운드리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가 와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아주 고등수학 정도는 할 줄 알고 고등학생 정도 돼야 그래도 뭐 말이라도 쉽게 하더라도 이야기가 되는데
산수도 몰라. 산수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무슨 물리학자 와서 이야기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겠다. 4,000년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준비를 좀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누가, 인도에는 석가모니를, 그 다음에 유럽에는 소크라테스를, 그 다음에 중국은 너무 커, 너무 양이 많아, 분반을 해야 됐어요. 공명으로 분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이런 위대한 4대 성인들이 이때 당시에 다 예수님 직전에 와서 그 터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 역사 속에는 무선지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았던 거죠. 그래서 무선지자 시대.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최고의 황금기, 인류 역사의 정신적 정신 문명의 중추 시대, 최고의 황금기가 이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400년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당대 때 인도에, 중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동시성으로 해당되는 것을 밑에 신약 시대를 보면, 자, 말라기 이후 400년과 같이 루트 이후 400년을 보자는 거예요. 루트 이후 400년. 루트 이후 400년은 어떤 역사였느냐라고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루트 이후 400년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역사에서는 조용했어요. 중심 역사는 너무 조용했는데 이방 문화는 황금기의 절정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루트 이전에 이 세계를 중세 시대, 이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신부님들이 다 했어요. 뭐 예술도, 문학도, 법률도 다 신부님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된 세계였어요. 근데 루트 이후로 르네상스라는 것은 하나의 인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문주의. 인간에게도 관심을 좀 가지자. 인간을 중심하자가 아니라 인간에게도 좀 관심 가지자. 그전에는 오직 신본주의였거든. 신만 생각, 모든 것이, 문학도 예술도 모든 것이 신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때 인문주의는 우리가 좀 더 인간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철학,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게 다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암흑시대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따라하면 되지, 왜 해? 생각하는 건 사탄의 생각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생각 좀 해, 마음껏 해봐, 뭔가 해봐. 이게 이 시대였죠. 인문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 그 다음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기지만 이방 문화의 최고 황금기, 그리고 여기도 말라기 이후도 이방 문화의 황금기, 이런 시기가 바로 이 메시아 강림 전 400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후 400년, 루터 4후 400년, 이것이 바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의 마지막 시대고,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루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의 400년 역사가 준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최근의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이때 당시만큼 이 짧은 시간 내에 대대적인 대혁명, 대변화 일어났던 것이 없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역사 속은 조용했지만은 여기에는 이방 문화는 굉장히 활발하게 꽃피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과 또 이런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교통이 발달되게 되고, 또 통신이 발달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복음이 펼쳐나갈 수 있는 터전을 다 준비하고 예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생겨나고, 유대교의 4대 교리와 기독교의 4대 교리가 똑같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준비하는 여건과 여건이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루트 이후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와 같이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루트 이후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동시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루트는 1546년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되면 1945년, 46년 이때쯤에 메시아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메시아 강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400년 만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 하는 개념이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본격적인 사명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듯이, 마치 이 시대의 하늘의 사명자도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면서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 역사를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의 동시선으로 볼 때 이렇게 흘러왔던 터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